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님 왜 살아있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기대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말씀으로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유받는 복된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이 세상의 삶은 관계로 해서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어떤 사물과 나와의 관계, 자연과 나와의 관계,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 미국, 중국과의 관계, 코로나의 질병과 나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잘 되어지면 행복하지만 잘못되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코로나와 나와의 관계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더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더 담대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잠 못 이뤄요? 그건 조심하면서 더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걱정돼서 밤잠도 못 이루고 이거 아니다 이거지. 모든 건 관계입니다.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밤잠 못 이루고 초조하면서 하면 되겠어요? 북한과 더 열심히 어떻게 훈련받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군에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는, 부모 형제를 지키는 그런 사나이의 용맹으로 군생활 잘하면서 담대하게 하면 본인 체력도 좋고 정신력도 좋고 모두가 좋은 건데 북한 뭘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되었건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어떠한 관계가 되었건 우리는 담대하며 용기를 갖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일하시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예, 나에게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관계 때문에 슬퍼하며 걱정하며 우울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도 저에게 카톡이 이렇게 많이 온,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약사이라는 분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또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걱정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나한테 묻는 질문이 엄청나게 왔어요. 참,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야, 믿음 생활 하면서도 진짜 엉터리가 많구나.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참 그걸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는 관계인데 우리에게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요, 우리가 따지는 것이 있어요. 예, 좋은 관계는 잘 지내다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따지고 뭐라고 덤비느냐? 당신 뭐 했어? 우리 위해서 한 일이 뭐야? 나를 위해서 뭘 했어? 라고 따지고 묻고 대들기도 해요. 대통령 뽑아놨더니 뭐 하는 거야? 총리, 장관, 국회의원, 우리 국민이 위해서 백성에 서 한 일이 뭐야? 당신 임기 동안에 뭘 했어? 라고 따져요. 어떤 경우는 부부간에 살다가도 사이 좋을 때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다가도 문제 생기면은 당신은 애들 위해서 한 게 뭐야? 우리 집안에서 한 일이 뭐가 있어? 하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되돌아요. 예? 사랑할 때는 함께 여보 당신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이게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 만났는데 커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해야 돼. 근데 아가씨가 교대 나와서 이제 학교 선생 갈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는 교대는커녕 미안하지만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생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어떻게 반대했지. 야, 너 기껏 키워놔서 교대 가서 이제 학교 선생님 되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남자를 만나야지. 근데 이미 이 여자는 마음이 뺏겼어. 마음이 뺏기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아빠는 나를 위해서 뭐 해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 너 기껏 키워놓고 기껏 공부시켜놓고 기껏 했더니 그런 거야? 그랬더니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못 해준 것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할 말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봤는데 시집갈 때에 피아노를 해달라 해서 부모님이 피아노를, 그건 네 시집가서 결혼해서 살아. 그랬더니 내가 안 했어. 그때 나중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가,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피아노 안 사줬잖아. 이러더니까 엄마 아빠가 할 말을 이런 거예요. 이야,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해준 거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고 은혜가 되지만 나를 위해서 뭐 했냐 하고 덤비면 나름대로 일리도 있고 부모님이 어이가 없고 어떻게 네가 원하는 거 100가지 10가지 다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런 걸 내가 주변에서 보면서 참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당신 정말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해준 게 뭐냐? 아니, 어느 부모가 어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다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완벽하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 말이 잃어가지고 서로 시시비비 싸우고 그런 걸 종종 봐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면 있잖아, 없잖아, 그러면서 시시비비 가릴 수 있지만 언제든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뭐냐라고 질문하고 물었을 때에 언제든지 그래, 나는 널 위해 했다 라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래, 널 위하여 했다. 우리 위하여 못한 게 뭐 있어? 예?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뭐 해줬느냐? 그러면 못해준 것도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못한 것이 없고 안 한 것이 없고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완벽하게 다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는 아이 주님, 예수님, 날 위해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완벽한 대답이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다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것 세 가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해요. 오늘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세 가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럽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도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7절입니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그렇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 뭐 했냐고요? 죽으셨다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되냐 6절 말씀 보니까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죄인 되었을 때에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에요. 연약하니까 짓밟힐 수밖에 없고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아니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어떠한 상관이 있다고? 나를 위하여 죽으셔?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연약한 내가 그대로 연약하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내가 그냥 죄인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죠. 놀랍지 않아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단 말이냐?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과감하게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 죽으신 이유가 오늘 다시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들도 사랑이 있으면 희생하며 헌신하며 죽기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뭐냐?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케 하는 사건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냐? 사랑 때문에 왜 죽느냐?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죽으시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사랑하면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헤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제나 항상 함께 있어 행복한 교회.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있다가도 빨리 헤어지고 싶어. 꼴딱새네 베기 있어서 빨리 사라지고 싶어. 그때 사랑하면 통행금지 시간이 와도
계속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뭐야?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과, 연약한 자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떤 분? 의로운 분,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려니까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 가지고, 죄인 때 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무엇?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어떻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가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걸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이 놀라운 역사, 다시 로마서 6장 4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이 누굽니까? 예수의 죽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을 받아요? 세례받아.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나의 죽음과 같이 연계되려면 말로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말로만 아니에요. 예수 죽음이 말로만 아니라 나의 죽음과 함께해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거룩한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천국 생활을 하려면 뭐냐?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과 같이 연합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는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세례를 받는 거다. 이 세례, 다른 말로 침례지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같이 연계되어서 이와 같이 합하려면 세례, 침례를 받아서, 그래서 바로 세례를,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무엇이 되었다? 장사되었다.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장사되었던, 장사를 치른 사람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장사되었다. 이미 장사를 치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장사되는데 뭐가 장사된 거예요? 나의 죄가 장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어떻게? 또한 새 생명을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으로 내가 세례받음으로 내가 어디에?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이름이 지는 이 땅의 이름에서 어디에?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으로 바뀌어서 새 생명 가운데 임하는 새 생명의 이름으로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침례받음으로 어디에 입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고, 여러분 세례받아서 입교인 된 사람은 다 우리 교회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예?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름이 있어도 아직까지 입교인 이름이 아니야. 근데 세례받아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죄를 장사 지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이 죄인의 명부에서, 죄의 명부에서, 어디의 명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생명 하늘나라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이 이제 어디에? 하늘나라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다시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불러. 그것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무엇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 죄가 장사되고 나도 죽었어. 뭐가 죽은 거예요? 내 죄가 죽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무엇의 죽음이에요? 죄의 죽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장사 지내면서, 물속에 세례 받으면서, 세례 침례 받으면서 내 죄가 장사되어지고 내가 죽어서 이제는 그와 함께 다시 살아. 이것이 영생, 이것이 놀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독생자를 보내요. 어떻게 했다고요?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왜?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이미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자녀가 된 겁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내 죄가 죽었어요. 내 죄를 장사 치렀어요. 세례 침례받음으로 영과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영광의 그날,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천국의 그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사랑이에요. 언제나 새 생명,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새 생명입니다. 예, 그날 하나님의 사랑 나 바라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을 계속 봅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놀랍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죽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들도 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의 문제를 죽였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나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받은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 만약에 예수의 죽으심이 없다면 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없다면 나의 죽음 멸망으로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을 믿고 알고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죽이는 장사되는 세례식, 침례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죽으심을 믿는 자 세례받고 침례받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죽었어요. 무엇이? 죄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를 장사 지낸 장례식을 치른 우리이기 때문에 장례식은 한 번이면 좋게. 장례식은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70, 80, 90, 100년 살다가 또 장례식을 치러? 바보 아니요? 장례식 했는데 뭘 또 치러? 말도 안 돼. 우리는 장례식 치렀어요. 어떤 장례식? 죄의 장례식. 그 죄와 무관해. 그러면 이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 죽음이 없어. 장례식은 죽음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뭡니까? 천국 환송 예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 죄송하지만 모두가 다 장례식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 9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죄인된 모습에서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죽음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살아있을 때도 죽음 같은 세상이요,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는 죄인이 아닌 무엇이었다?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주님, 의의 하나님, 영원히 의로운 그곳에서 거룩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인의 자격을 가지고 떳떳하게 거룩한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떳떳이 서서 잘 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많은 로마 병정과 그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림의 사건 그들은 행했어요. 그래,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과 채찍과 아픔의 모든 피 흘림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 십자가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런 피 흘리기까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피 흘리기까지.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데려다가 그 몸에 채찍질을 합니다. 피가 나기까지, 몸이 비틀어지기까지 채찍질하는 이러한 가족,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한 고통의 채찍질을 맞아야 했나요?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게 하여. 계속해서 요한복음 19장 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렇습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얼굴을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가시관의 뜨거운 것으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채찍질을 하면 어떡합니까? 몸이, 얼굴이, 머리가 반응을 일으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머리의 가시관 때문에 채찍질의 고통도 더할 뿐만 아니라 그 가시가 찔리는 그 고통과 그 순환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머리에 가시관이 찔려서 아픔과 고통 말할 수 없는데, 채찍질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 가시관을 쓰고 있으니 그 고난은 말할 수 없는데, 왜 이와 같은 고난에 피 흘림이 있었느냐? 우리를 어떻게 하시게 하여? 의롭게 하시게 하여.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젬된 모습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게 하여. 더 나가서 요한복음 19장 쭉 넘어가서 23절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양손에 양발에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꼼짝 못하게 하면서 합니다. 채찍질의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머리에 가시관, 온몸에 피를 적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얼굴로부터 온몸에 피 흘리기까지 채찍의 온몸이 양손 양발에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대못을 박으면서 고난과 고통의 피 흘림에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 왜 그 고난, 왜 그 고통의 길을 걸어야 했나요? 죄인된 나를 어떻게? 의인되게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 더 나가서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더 나가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창으로 또 찌릅니다. 그 몸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피아물이 다 흘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피 흘리기까지, 그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의인되게 하려고. 죄인이면 세상에서도 감옥에 가듯이, 죄인이면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이기에 우리를 살려서 사랑하기에 영원히 함께 있고 봐서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리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의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고난의 이유, 우리를 죽으심으로 살리기 함이고 피 흘리심으로 의인되게 하심인데, 다르게 요약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죽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죽이냐? 분명히 뭔가 핑계를 대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너는 반역죄야, 너는 풍기문란죄야,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적배 청산 대상자야. 분명히 어떠한 죄명을 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죄명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죽으심과 피 흘림의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을 됐냐 하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크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 말이 옳아. 예수님은요 지금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인데 왕을 죽이는 거예요. 왕을 십자가에 피 흘려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네가 왕이냐? 예수님은 그래 맞다. 그랬더니 이 왕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계속 보세요. 12절 말씀 계속 보세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 그러면 이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유대인의 왕인데 아니 왕이면 그 앞에 왕이요 하고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서 얘기가 1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왕이라고 하는데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라. 왕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갖 비난과 고난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난리 법석 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는 오히려 놓아주고 왕이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고난과 피 흘리게 하고 죽이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 때문에.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함께 희롱합니다. 야, 여러분 모르는 놈들은 그렇지만 알만한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진짜 기가 잘 노던 아니에요? 지금도 이 코로나 전국에 알만한 목사님들이 알만한 교회들이 오히려 예배를 과소평가하고 교회를 오히려 욕되게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문제 있는 걸로 예배드리는 목사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이게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합니다. 함께. 그리고 서로 말해요. 지난주 바벨탑 사건 때 서로 말하면서 우리가 하늘로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뭐 하면서 우리 흩어져 말자 하면서 서로 말한 것처럼 또 말하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기를 그가 남은 어떻게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뭡니까? 이 구원, 십자가와 구원,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지요. 왕이기 때문에 죽였죠. 근데 이 왕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구원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구원 알아요. 근데 구원을 아는데 그러면 십자가가 아닌 정말 이 구원을 안다면은 오히려 얘기를 할 텐데 오히려 야, 너는 구원하지 못해? 그러면서 남을 어떻게 해? 네가 왕인데? 하면서 희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누구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도 왕이 나셨도다, 왕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찬송가가 바뀌었어. 왕이 나셨도다가 없어졌어. 이거 통곡할 노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어요. 정신 차려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마지막 4절 왕이 나셨더니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불렀어. 찬송가. 그래서 지금 다 없어졌어. 왕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 하는 얘기가 채찍질러 가면서 야 네가 왕인데 너 구원 못해? 에? 십자가에서 너 죽어?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32절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보여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그죠? 왕이신 그리스도.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욕하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그것은 뭐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오히려 욕하면서 힐난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왕이. 오직 왕은 누구다? 가이사뿐이다. 가이사는 왕 아니요. 언제가 끝나. 근데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왕, 영원한 왕, 영원한 구원자, 완벽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와 같이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인데 야 우리가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어. 에? 우리 외에는 왕이 없어. 근데 예수가 왕이야? 야 너 구원받을 자야? 네가 구원해?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자? 예수? 아니야. 코로나는 과학이야. 교회 간다고 구원받아? 마음의 위로는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마음의 위로 정도 주는 그 정도라면은 꼭 왜 이 자리에 꼭 모여야 돼? 불교 믿음 어떻고 철학 공부 어떻고 딴 거가 못 돼.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만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알만한 사람들이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미혹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을 완전히 아주 무시해가지고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를 아주 개떡 취급하듯 해. 지금 개떡 취급하듯. 정부에서 세상 사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화가 나요. 아니 너희가 왕을 다시 예수를 못 박아? 죽여? 예수를 또 죽이고 또 피 흘리게 해?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짓밟아서 무시하고 아주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아니 대제사장 장로가 그랬듯이 같이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있으니 이 어찌 저는 분개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 흘렸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우리를 어떻게? 의인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왕을 없애려고 얼마나 난리부터 치는지 몰라요. 지금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왕이신 예수를 없애려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없애려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문 닫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난리 법서. 그러나 예수는 죽지 않고 교회는 죽지 않고. 아멘이죠? 이게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왕인 예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에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피 흘리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또 하나 이유는 뭐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서 딱 알아들 정도가 돼야 저와 수준이, 레벨이 맞는 거예요. 그게 뭐지 하면 아직도 몰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모태신앙 다녔어도 이걸 모르면 아직도 복음이 없고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왕을 없애려고 죽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피 흘리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그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를 죽이는 이유는 그 법에 의해서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된다.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앞에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니 하는 19장, 요한복음 19장 15절.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라. 유대인의 왕. 그랬죠? 유대인의 왕 죽여라.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 그래서 왕이라는 것 때문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19장 7절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것 때문에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이고.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너희라 하건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엇을? 생명. 근데 이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죽이려고 십자가 못 박고 난리법석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피 흘리게 하며 죽이며 십자가 한 이유는 왕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생명.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의 피 흘리심은 너희들이 왕이라고 죽였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날에 벼서 피웠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무엇이 된다? 생명이 되며 의인되게 하며 죄를 해결하며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이, 죽으심이, 피 흘림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려고 난리봐서 치는데, 다시 계속 말씀 봅시다. 로마서 5장 9절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예,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진노에서 무엇을?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네가 왕이야? 네가 구원할 자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멘이죠? 레위기 17장 11절 17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내 생명은 내 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명은 뭐냐? 피예요, 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피가 뭐냐에 따라서 생명이 달라져요. 원숭이의 피가 있으면 그거는 원숭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피는 죄인된 피예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된 피가 어떤 피로? 의인된 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의 피예요. justification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가 이제는 예수 보혈의 피가 되어서 어떻게? 의인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죄인의 피가 있다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죽음으로 끝나요. 사망 멸망에. 호랑이의 피가 있으면 호랑이처럼 살다가 50년 살다가 끝나. 하루살이의 피가 있으면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하루면 인생 끝나.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그 피는 길어야 100년이요. 그런데 놀랍게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피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어서 나에게 사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의 피로 번호인 되게 하셔서 의인 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피 흘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죄는 물속에 지내서 장사된 바 되었고 이제 의의 피가 있어서 우리는 영원에 사는 영생, 이제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 살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것이 바로 지금 사순절 이 십자가 사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개무량한 이 시간이냐 이거예요. 레위기 17장 14절 더 봐요.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래서 그 피가 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일체된다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돼지의 피가 있으면 돼지고, 그렇잖아요. 사슴의 피가 있으면 사슴이고, 그 생명과 피는 일체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부터 온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피가 사라지고 의인 되어서 누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들도 어떻게?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의의 자리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놀란 역사.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는 귀한 거예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제사함, 이게 바로 피 흘리신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은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라 바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인에서 영원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역사. 영원 과거에 지었던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원한 완벽한 속죄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역사. 오직 자기 피로, 이거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받을 자가 없어. 오직 예수 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뿐이. 자, 이와 같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가 하셨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제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감옥에 갔다 왔다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냈다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 피 흘리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무엇? 보혈이에요. 그래서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은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죽은 그 피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끼리 그냥 의로운 자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하지만, 그 죽음은, 그 피 흘림은 의로운 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속죄의 의로운 피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의로운 피는 예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피로 살다가 의롭게 죽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한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은 뭐냐? 우리에게 보혈이에요, 보혈.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오직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 사람 멸망이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아멘이죠? 알겠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뭘 하셨나요? 대통령은, 사람들은, 장관은, 국회의원은 뭘 했느냐? 엄마는, 아빠는 날 위해서 뭐 했느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 뭘 했느냐고요? 다시 본문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그의 무엇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더욱 그의 살아나심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다고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입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를 죽으셨을까? 맞아. 예수님의 피 흘림, 맞아.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의 그 모든 피 흘림은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피를 의인의 피를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고난, 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온갖 옆구리에 다 흘리시고, 그 피가, 죄의 피가 의로운 피로 만드셨어요. 그걸로 끝난다면 so what? 뭐냐 이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왕이시기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죽으신 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는 으로 끝나서 나도 역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안하지만 미완성으로 끝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들이 좋은 일을 했고 착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착한 업보를 많이 쌓았던, 착한 걸로 끝나고 다 죽음으로 끝나지.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좋은 일을 하면 다시 생축으로 태어나서 뭐 어떻게 되고,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케 한 것은 예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생명을 누가 죽여요? 근데 그를 죽여내려고 했지만 생명의 주를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어떻게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부활의 증인인데, 바로 너희는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돼.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한 그 예수님, 그는 뭐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오늘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떠나며 우리의 아픔은 떠나며 우리의 영, 혼, 육 완벽하게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능력으로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 간격이 되는 치유 역사, 예수 부활로 완벽하게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통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암덩어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며, 허리 디스크
어깨 쪽지 예수님을 떠나며, 담속 예수님을 떠나며, 발끝 하나까지 다 완벽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예요. 십자가만 있다면 완벽한 군이 될 수 없고, 강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강도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의 죽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는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건강케 하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오직 모든 문제 해결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너희는 알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근데 그는 다시 살아났어. 우리가 금주 다음 주 사순절 고난주간 지나지만 예수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 아픔도 이길 수 있고, 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육신의 연약함까지 다 해결되었고, 가난의 저주는 떠나며, 질병의 아픔도 떠나며, 얽히고 섞인 모든 문제가 열리고 풀릴지어다. 사람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사업의 관계, 부부의 관계, 모든 관계 다 예수 부활로 완벽히 해결받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하게 했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안 죽어도 돼. 십자가의 고난, 피 흘림 없어도 돼. 부활 안 해도 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근데 이와 같이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고난에 다시 부활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얽혀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 오늘 시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며 해결되며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4장 11절 봅니다. 계속.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버렸지만, 너희가 무시했지만, 너희가 죽였지만 바로 머릿돌이 되었고, 그래서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는 얘기하면서 예수 부활은 놓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날 위해 죽으신 거 얘기하면서 부활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가 구원이에요. 로마서 말씀에서도 바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부활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못할 예수를 죽이고, 왕이냐 네가 하면서 네가 구원받을 자야? 너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죽이고 난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났다면 정말 그들 말이 맞아. 예? 로마 빌라도 제사장 서기관들 말이 맞아. 너 왕인데 너 뭐 아들이야? 너 죽었어. 끝났어. 빈다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 못 뺀 그것이 탄로가 난 거죠.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권능을 가지고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33절 계속 봅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란 말이에요.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예,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은혜를 받는 거요.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지만 부활을 증언함으로 은혜를 받되 큰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큰 은혜, 왜 큰 은혜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버렸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예수 부활이 없다면 다 헛거다. 너희 믿음도 헛거다. 부활이 없다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거고 여전히 어떻게 죄 가운데 있어. 부활이 없다면. 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드는 자들의 첫 열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죽었지만 이제는 어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삶을 얻는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일의 증언이라고, 증인자라고. 그래서 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헛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그리스도의 다른 종교 부활했기 때문에 다 헛고요. 아무리 남이 해볼 탑을 남이 탑 해보세요. 다 헛고요. 아무리 공영민 백사 같은 아바 다 헛고요. 우리 기독교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다 헛고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헛고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헛되지 아니하고 헛수고가 아닌 영원한 생명, 삶을 얻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90, 100년 살다가 끝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들 다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구원의 완성, 이 부활.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순절 고난주간 지날 수 있지.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고요. 모든 것이 아픔으로 비참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조롱했던 그 조롱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 계속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친정이 신통치 않다고 무시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멸시하고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계속 그렇게 산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 이상의 다시 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이 놀라운 부활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봐라, 예수 부활을 믿는 나, 예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전개되어져서 완벽한 구원의 완성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미래의 천국 가는 구원은 물론이지만 현재의 구원,
지금 현재 모든 구원도 완벽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현재 구원. 제가 구원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져요. 구원은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인데 바로 이 현재적 구원도 온전히 이루어져서 완전한 완벽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의 축복이 지금도 현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며 보여지며 나타나며 전개되어지는 멋진 하나님의 축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의 죄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죽을 자 있습니까? 죄인 때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오 주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죄인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피는 생명인데 의인된 생명으로 바꾸려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셔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흘림을 통하여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나의 구원자 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와 걱정과 가난과 질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무도 해할 자 없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질병은 떠나가, 가난 떠나가, 고통 떠나가, 부활의 승리 역사가 이루어지며 현재적 구원 나타나며 미래적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받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현장, 이곳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며 죽으시며 부활까지 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